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파손되는 이유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네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고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으로 인해서 자꾸 지체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지체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는데 지체하는 가운데 먼저 자기 자신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는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랍니다. 지금 디모데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 행해야 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하는가. 영어로는 behave.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내가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알게 하려 함이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말씀을 처신해야 하는가, behave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가 처신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직장과 사회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삶을 어떻게 합니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의 출처가 어디예요? 믿음의 근거가 어디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 안에서 무엇을 가질 수 있죠? 믿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르게 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세상의 지식대로 교회에서 행하고 가정에서 행하고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행하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자기 왕국을 만들고 사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누구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behave, 어떻게 내가 행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배워서 교회에서도 집사답게, 성도답게, 가정에서도 아내답게, 남편답게, 자녀답게, 부모답게, 사회에서 나가서도 직장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른 처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잘못 살고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 살고, 결국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세상의 풍습을 쫓아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이론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것이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이 파손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되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의 파손된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했고 어떻게 합니까? 버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렸고 착한 양심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믿음이 파손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되었다라는 얘기는 자기 안에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무엇으로 살았어요?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와 필레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파손되어서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렸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파손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지 못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파손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시편 37편 31절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의 근거와 출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살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파손된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삶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파손된다.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미끄러진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지쳐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 배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4시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 위에 서서 이제 바라보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딱 보고 먼저 뭐라 그러냐면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이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우리는 뜬금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밤에 새벽에 지금 이동하고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생각이면 주님이라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바람을 보았다 그랬어요.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죠?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모습을 쭉 본 거죠. 보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베드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가고 그는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 컨택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눈에서 옆을 보았는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오니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왔습니까? 중력의 법칙을 거스렸던 그 법을 지배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는데 그 능력이 두려워하는 순간 물속으로 쭉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는 순간 베드로 입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는 반사적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쭉 이렇게 세웁니다. 세우고 다시 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늪으로 빠질 때가 있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 환경 가운데 잘못된 모습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구하소서 주님 앞에 구하는 즉시, 기도하는 즉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힘이 듭니다. 주님이 어렵습니다 하는 순간 주님이 즉시로 우리 삶을 붙들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고 힘들지 않게 하고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켜주는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12월 한 달 동안 더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이제 물에 빠져갖고 건져냈으니까 옷이 젖었을 거란 말이에요. 젖었을 텐데 베드로 힘들었지 위로해 줄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이 뭐야?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이 믿음이 작은 자요. 영어 보면은 little faith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little faith라는 단어는 믿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한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물속에 빠졌다가 지금 나왔는데 주님이 나를 걱정해 주지 않아요. 염려해 주지도 않아요. 춥지, 옷을 갈아입어야지, 뭐 예비 옷은 입었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묻지 않아요. 주님은 무엇을 보래요? 내 육신적인 환경을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요? 내 영적인 상태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을 주님은 책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책망이 뭐였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의심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책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의심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뭘 했다? 의심이 일어났으며 그 의심이 결국 뭐냐면 네가 믿음이 없는 결과로서 의심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파손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의심할 때 있다라는 거. 의심할 때라는 얘기는 믿음이 믿지 않을 때, 불신앙, 의심은 불신앙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었는데 불신앙이 들어오는 순간 내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돼가지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앙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또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근심하지 말라 요 얘기, 염려하지 말라 요 얘기는 뭐냐면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의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는 내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근거가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동일한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little faith,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가지고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는 자는 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파손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 모습이, 의심했다라는 이 모습이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요, 기도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요,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 어떻게 합니까? 네 발 달린 짐승도 있고 뭐 어떤 새들도 있습니다. 근데 음성이 들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나는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동일한 얘기를 3번 해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 얘기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 너는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의심하였다. 의아해 했다라는, 우리 성경에는 의아해 했다가 나오는데 이것은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먹지 못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여주는데 먹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한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도 동일하게 환상을 보고 요바에 있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누구에게? 고넬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나는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설교할 수 없다. 이방인은 구원받지 않았다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라고 했다는,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베드로는 그 환상 가운데 또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어떻게 했어요? 의심이 아니라 믿어졌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그가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책망을 통하여 왜 의심하느냐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무리를 걸었던 큰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좌절되어지고 낭망되어져서 믿음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책망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믿음이 이렇게 물속에 빠지는 파손되기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은 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영어로 great faith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었다 얘기하고,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물이 오라고 하셔서 그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었냐라는 거죠. 그 담대함이 누가복음 5장 4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어요. 인생이 지금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와서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고기를 얼마나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은 그물이 약해가지고 무거워서 찢어질 정도로 그물을 잡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을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어떻게 합니까? 경험이 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은 축복이 온다.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은 내게 은혜가 온다라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경험으로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밤 사경 새벽에 주님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과거에 말씀만 듣고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예수님을 과거에 가졌던 경험을 그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어떻게 만일 주님이라면은 나를 오라 하소서 하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은 그 경험과 그 은혜가 다음에 똑같은 일이나 비슷한 일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게 이것이 뭐가 됩니까? 경험이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제 만일 주라면은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해서 걷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 위를 걸었어요. 말씀만 듣고 가는 거죠. 근데 믿음이 파손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빠졌다라는 거죠. 정말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물 위를 걸었는데 순간적으로 빠져들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가 되어서 의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불신앙이며 그 불신앙 때문에 뭐가 됩니까? 믿음에 파손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됐다는 얘기는 배가 파손되듯이 배가 자기의 항해를 올바르게 못하고 멈춰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듯이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믿음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믿음이 파손되어서 아무것도 못한 파손된 배와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장난 배, 끊어진 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빠져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의 믿음에 파손된 모습은 무엇 때문에? 의심 때문에 파손된 것을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믿음에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미래 일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이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를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근데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이르되,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것은 비난했다는 거, 비난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걸고 3년 동안 내가 쫓아와서 살아왔는데 당신이 죽으면은 내 인생이 쫓아온 삶이 뭐가 되느냐? 왜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한과 그의 형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우편에, 하나님의 좌편에, 이렇게 뭐 얘기했고, 또 제자들이 서로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3년간 인생을 걸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항변했던 이런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리고 왜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받았는데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진리를 들어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같이 항변하면서 비난하면서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음이 파손되는 이유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깨닫고 하나님의 일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넘어져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이 넘어져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만 이해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앞잡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되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의 말씀을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영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만이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같이 그리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충성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깨닫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탄의 일이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깨닫지 못하면 교회 안에 뭐가 나옵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세요. 아볼로파가 나오고 게바파가 나오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나오고 때는 너도 나도 안 속한 초기파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만 굳건하게 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깨닫아서 베드로와 같이 충성하는 것 같이 충성하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충성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충성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무슨 일입니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늘 보는 것이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의 일이고 그것은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사람의 생각의 일을 어떻게 해요? 부인해라. 부인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많이 깨닫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주장이 강한 사람. 구약에 보면은 바로가 있어요. 바로. 그 왕인데 그 왕의 특징이 뭐예요? 완악함. 완악함이 뭐예요? 고집쟁이라는 거예요. 고집쟁이. 고집쟁이가 왜 고집해?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관철하려고 하고 진리의 말을 들어 내가 진리의 말씀은 알아. 그래도 안 돼. 여기 하는 사람 있죠. 이게 완악한 거고 이게 바로고 이게 누구요? 사울 왕이에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파손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뭔 일을 할 때 막 끝까지 주장하고 오기 부리고 고집 부린 사람 있잖아요. 완악한 거고 그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주님 앞에 충성입니다. 자기는 주님 앞에 열정입니다. 자기는 주님 앞에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3년간 걸었는데 내 인생 걸었던 사람이 죽는다고 하니까 억울한 거. 내 인생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 얘기가 속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짓 할 수 있다? 믿음에 파손되어 사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에 파손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너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지. 너의 말하는 투를 보니까 갈릴리 말투를 보니까 그 사람과 말투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어떡하냐? 나를 버리리라. 요 말씀을 주님이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반응인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3절에 모두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아까 충성을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74절, 75절은 뭡니까? 저주했다라는 거. 맹세하고 난 다음에 저주. 인간은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지 못합니다. 인간은 부도냅니다. 왜 인간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부도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인간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이 세상에 썩은 것보다도 가장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말한 부분을요 책임지지 못해요. 다 부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부도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가 한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충성을 맹세했을 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충성을 맹세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안 믿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도 주님이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생각으로 하면 다 부도내게 돼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내게서 왔는가 하나님에게서 왔는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 것은 성령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지식에 온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있을 때는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믿음의 말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베드로가 충성을 이렇게 맹세해서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네가 나를 충성을 맹세하지만 3번 부인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기쁜 뜻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분이 틈만 나면 나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렇게 준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말했던 거 줬으면 얼마야? 한 트럭 된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 너 필요해, 그게 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줄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주려고 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이, 내가 괜히 얘기했어. 그러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나 자기가 말한 것은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누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기쁘신 뜻을 부어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는 말이냐, 사람의 말이냐, 세상의 지식에 의한 말이나 분별하는 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이루지 않고 잃어버렸으면요, 성령님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게 해주셔요. 생각나게 해주셔서 꼭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이루게 하도록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74절에서 저주하며 맹세하길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에 나온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생각나요. 그 사람이 아담이 그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를 해요. 선악과는 자기가 먹고 자기가 죄를 짓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그 여자, 비겁한 놈 아담. 쥐가 죄 짓고 쥐가 먹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려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비겁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하고 난 다음에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이런 비겁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한 자, 이런 배반한 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바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는 너고 나는 당신을 위하여 죽겠다고 맹세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사람.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이렇게 배신하시는 인간의 모습,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이렇게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장치를 주셨는데 그 장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은요, 한 어떤 획을 있어요. 한 획을 before와 after로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때가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의 영 가운데 임하신 순간부터 베드로의 삶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계신 사람, 그 사람은 삶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베드로와 같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충성을 맹세하고 자기가 만 것을 부도내는 그런 비참한 나쁜 놈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 충성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누가 역사를 합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왜 부인했습니까? 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도 예수님과 한패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붙잡혀져 가지고 유대의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자기 인생에 손해를 당할까 봐, 자기 인생의 유익을 생각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 파손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이 파손되는 원인은 자기의 인생의 유익을 생각하면은 믿음은 져버리고 자기 인생의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어떤 이게 주일날 어떤 사람이 네가 예배 안 가고 나와 함께 시카고를 가면은 내가 너한테 만불을 주고 내가 좋은 여행도 시켜주고 다 하겠다. 그래서 주일날 뭐 1년 360을 예배 드리는데 하루 빠졌다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고 가자. 누군가 이 일을 제안했을 때 오케이 땡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그 사람한테 만불 받게 하고 나도 하루 인생 살고 뭐 하루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거 괜찮지 하고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되지 하고서 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겁니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안 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쾌락 가운데 빠지는 그 삶이 무슨 삶이에요?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파손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육신의 유익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육신의 유익을 따라서 사람을 쫓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파손되는 것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베드로와 같이요 육신의 유익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요 믿음이 파손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공급받았다가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아니면 자기 동생만 데리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가면 될 텐데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야,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앞장서는 사람 있잖아요. 앞장서는 사람. 타락하는데 앞장서는 사람. 교회 가자. 봉사하러 가자. 헌신하러 가자. 이렇게 축복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잡족이 나오죠. 잡족. 그죠? 잡족이 뭐야? 우리가 이게 뭐야 어디야?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굽는 가마에서 시크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었다. 게 거짓말하는 잡족들. 이 잡족들이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 얘기를 동참하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어디야?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누구에게 쓰임 받는가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죄 짓는 일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게 하고 누구를 비난하게 하고 교회를 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게 하는 곳에 빠지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사탄의 앞잡인가? 성령의 앞잡인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내 삶 가까운 데서 믿음이 파손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미 이때가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는데 말씀도 뭡니까? 예수님도 이제는 제껴놓고 봐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어떻게 하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된 자의 모습. 그래도 목사님 내가 뭐 교회 가면 누가 먹여주고 살려줍니까? 내가 가서 일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 안 있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첫 번째, first.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부자가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건강해지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어갖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만약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미국 땅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만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은 다 받았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다 나가요. 왜? 복 받으려고 왔으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결과를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일에 올 필요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오는 거예요? 나는 복 받을 사람이 오고, 그러면 계속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게 해주는 뭐 공장입니까? 와서 복 받으면 나가고 또 죄 짓고 복장 받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가 뭐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 복 받고 교회 안에서 차 바꾸고 교회 안에서 좋은 집 사고 이런 것은 꿈도 꾸지 마세요. 교회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영적인 일을 하니까
야, 너 집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집 하나 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이렇게 하고 하니까 돈이 좀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하나님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는 것과 그것이 내 인생이 되어서는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신앙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신앙 버리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장이 주일날 일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직장은 돈을 조금 줘. 근데 주일날 쉬게 해. 여러분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싶어요? 당연히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선택하고 싶죠.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듣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돈이 부족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우선 누리지 않으면은 경제적인 환경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같이 그 친구들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파손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믿음에 파손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불신앙, 의심 때문에 파손되고요.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파손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어떤 유익 때문에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파손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어떤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무너진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에 파손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파손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을 수 있을까? 믿음이 파손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것을 본받아서 지켜야 된다. 영어 성경은요 지키다라는 말을 뭐냐면 홀딩 붙잡아라 이게서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키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 믿음이 파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8계명이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도적질하지 말씀을 어떤 사람이 붙잡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도적질해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 자기가 어떤 것이 없는데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있어요.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하와와 같이 탐스럽게 보여요. 그것을 하와는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어요. 그렇죠? 먹지 말라는 말씀도 어겼습니다. 도적질해서 하나님 자기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적질했잖아요. 하나님의 것 도적질해서 따먹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들은 바 무슨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홀딩!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었더라면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뭐요? 자기의 마음이 붙들어줍니다. 이것은 도적질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갖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내 손을 벌려서 따먹지 못하게끔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어서 손이 안 나갑니다. 발걸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지도 않고 그것에 서지도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주의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아니하고 앉지도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요. 그 복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붙드는 자.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면은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오. 이것은 영적으로 경험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뭔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파손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홀딩 붙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면 어떻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야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붙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끊겨지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금 공기잖아요. 공기가 있잖아요. 산소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안 줬어요. 안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최소한 20분만 숨 안 쉬면 사람이 죽습니다. 20분만 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있어요.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누가 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가 운동 열심히 한다고 심장이 뛰고 내가 심장에 좋은 커피를 마셔도 심장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심장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멈추게 하면은 우리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살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든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거한다라는 얘기고 내가 주님을 붙드는 거고, 이것은 거한다는 얘기는 믿으면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이 공급해오고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믿음이 파손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파손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1절에서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 슬라이딩 되는 거예요. 타락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오는 것도 내 생각대로 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줘서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교회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왔다가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에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았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붙잡았다는 의미를 다시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나오미가 있죠. 나오미의 며느리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 룻이 있어요. 이제 룻에게 얘기합니다. 네 남편도 죽고 이제는 너는 네 나라에 살고 나는 내 나라로 가겠다. 이렇게 헤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는 하나님을 믿은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룻기 1장 16절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이제 어머니 가는 곳에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는, 즉 룻의 목자는 누구였어요? 나오미였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목자가 있는 곳에 가고 목자가 머무는 곳에 있고 목자가 하는 곳에 나는 이제 목사를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서 내가 목자로 말미암아 내 삶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이렇게 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제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에게 딱 붙어서 나는 떠나가지 않겠다. 요 고백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어디에서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면 나중에 나오미가 그래요. 네가 보아스가 있으면은 보아스 자는 옆에 가서 자라는 거예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옆에 여자가 가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룻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그것을 열매로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말하는 것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회개했으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믿음의 열매와 흔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열매가 없으면 내가 말하는 것이 헛것이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붙든다라는 것은 바로 이게 루시 나오미를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듯,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 뭘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사람들이 실족하고 미끄러지고 믿음이 파손되는 이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믿음이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을 잊지 말라.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운 언약을 잊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세웠으니까 그 언약을 잊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잊지 말라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이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요?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의 색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파손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비에 새기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어서 신비에 새기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말씀을 들었는데 즉시 와서 말씀을 딱 빼앗아 가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갖고 내 마음속에 생각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바로 말씀을 즉시로 빼앗아가. 빼앗아가니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붙들 말씀도 없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말씀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할 말씀도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믿음이 파손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지켜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파손된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렸던 우리가 베드로를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맹세했잖아요. 떠나가지 않겠다. 그랬는데 주님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잡혀가고 베드로도 멀찍이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61절에 뭐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보고. 근데 주님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루킹 보고 있다. 그들에게 뭐가 이루어져서 아이 컨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3번 부인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루킹하고 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베드로를 보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네 뜻대로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서로 아이 컨택트 때 그 마음속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다. 그때 무엇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의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했지. 나는 부인하지 아니하지. 나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을 거고 자기 마음을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요? 까마득히 일어나서 닭 울기 전에는 몰랐어요. 닭 울기 전에는 닭 울음소리 나서 그때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저는 소원하기는 늘 이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킨 것이 무엇이었어요? 닭소리였어요. 닭 울음소리가요, 베드로를 영적인 각성에 이르게 하고요, 슬피 울며 그것을 떠나가게 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하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어요? 닭소리였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는 저의 설교가 닭소리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닭소리와 같은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였으므로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였으니 내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같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이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다 넘어집니다. 문제는 다시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있습니다. 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는 자는 일어날 수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닭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회개하고 회개하실 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배신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가르쳐 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게 한다. Remembrance, 기억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도록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을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 이유는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분명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 영어로는 뭐예요? 베네핏이에요. 베네핏.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베네핏이 좋은 곳에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합니다. 많은 휴가, 또 많은 어떤 월급, 많은 어떤 복지 혜택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베네핏을 주었는데 그 베네핏을 잊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네핏,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셀래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해도 그 베네핏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그렇게 두루마리 같이 넓어도 이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그것을 평일생을 써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만약에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공로입니다. 내 공로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베네핏은요, 주님이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네핏을 잊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든 타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말씀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믿음이 타락되지 않기 위해서,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한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파손되는 위기의 가운데서 한 발짝만 나가면 믿음의 파손인데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우리의 삶이 미끄러지지 않고 실망되지 않고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도내지 않고 하나님의 보정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슬라이딩되고 실족되어 믿음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혜택, 그 베네핏을 잊지 않는 마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베네핏을 잊지 않는 믿음 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여 믿음에 파손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드는 믿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